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쾌한 가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잉태하고 기쁨을 안겨주며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험한 삶을 이겨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일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웃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 중에 가장 먼저 믿음을 손꼽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최고조라고 합니다. 금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가전제품도 갖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기에다 건강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중에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다 갖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들을 갖게 되면 우리의 가치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 돈을 가장 갖고 싶을 것이고, 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 금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은 믿음을 가장 갖고 싶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은 믿음에 대한 갈망이 가장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잘못된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증거를 대면서 과학기술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철학과 지식은 논리와 합리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철학과 지식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경제는 소비자들의 필요 충족을 채워주는 상품을 만들어 내놓고 이것을 믿고 구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치는 멋진 세상을 만들 터이니 우리를 믿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여 믿어야 할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서 고민하던 끝에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한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됩니다. 법적으로 행위가 개입되면 법에 따른 조치가 가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위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대가는 그들에게만 반영되지 않고 인류 전체에 반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류를 대표하여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택한 결과로 인류는 온통 악의 지능탕으로 변하였고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죽음과 질병 그리고 저주가 난무한 것으로 변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라는 깊은 바다에 침몰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다루면서 매번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인류의 모든 것의 문제가 그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 오직 성경이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서는 개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개혁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짓된 것을 버리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오직 은혜에서 오직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시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어떠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증언이 무엇이냐면 그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2사람이 총을 가지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히틀러의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범행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총을 난사할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노라고 하면 그 학생은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17세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 마구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그 학생이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저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주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믿음 없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념을 넘어 믿음의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 아닌 그냥 믿음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도 선택하고 다른 것도 선택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세상에만 있지 않고 종교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종교를 다 신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은 잘못된 믿음을 양산에 내는 창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해주는 증서인데 이 증서를 발급하여서 이것을 사게 되면 돈이 헌금 바구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부모와 형제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이 면죄부만 사면 천국 행으로 직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가톨릭은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캐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고 교수였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루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지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하박국서를 읽고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인간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틴 루터는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개신교가 믿음만으로 구원이 부족하고 선행을 통한 행위로 구원과 공로의 구원을 부르짖던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잘못된 구원 교리에 대항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른 교리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위 구원, 공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 구원 교리입니다. 행위 구원은 가톨릭 말고도 이단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톨릭과 이단의 공통점은 믿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자신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대상과 더불어 인간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만 가능하다고 밝히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죄와 어둠 그리고 저주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들인 인간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을 따르며 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선택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인간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저주를 먼저 말씀하실까요? 약속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다음에 하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뱀에게는 저주가 먼저이지만 사람에게는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는 죄와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약속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니제 쿱타 교수는 구약에서의 믿음이란 전부 언약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생뚱맞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부끄러움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버리게 되고 다시 만들어 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과 함께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그들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인간의 행위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의 행위가 담긴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죄로 인해 찾아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에 담긴 의미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은 짐승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가죽이 양의 가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희생이 있어야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데 그 양이 상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인간을 위해 아들을 나무에 달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당신은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거 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손을 잡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의인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덮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언급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덮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 덮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알고 나서 나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덮었다. 예수님의 자비를 알고 나서 내가 받는 고통의 의문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만 되어지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또한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올려놓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음마저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감사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지만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행위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 김수미 집사님께서 성경을 알려주고 기도해 주었던 권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에게 십자가 하나를 선물해 주는데요, 그 십자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김수미 집사님이 자고 일어나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도 잘 잤습니다 라고 십자가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 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김수미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미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제목은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